중세 시대의 신앙 교육 방법 중 하나가 상징을 통해서 교육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건축물을 볼 때마다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중세 시대의 건축 양식을 처음 볼 때에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 양식의 웅장함과 위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눈과 생각이 금방 익숙해지죠. 여기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저기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똑같은 건물뿐이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상하고 귀한 것도 익숙해지면 평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선교지에 가서 위험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우리는 눈물과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느덧 그 감동도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익숙해진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메마른 예배가 아니라 감격이 있는 예배 드릴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감격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격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달아 자라가서 열매 맺는 예배, 그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소재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소재란 작을 소, 그래서 번제에 비해서 작은 예배구나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곡물의 예배를 소제라고 했는데, 이는 그 곡물의 색깔이 흰색이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흰소, 힐소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소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물로 예배를 드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경우죠. 빛과 해, 달, 별, 광명, 이런 것들은 전에 없었던 것이죠. 둘째는 이미 창조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과 묻을 구분해서 경계를 정하고 나누게 하시죠. 그래서 물을 따로 모으시면서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런 창조된 것으로부터 또 새롭게 생기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하신 다음에 그 땅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땅이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씨 맺는 채소,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곡식으로 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구나, 말씀의 결과이구나, 말씀의 축복이구나, 말씀의 열매이구나, 그러면서 말씀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이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출을 통해서 주신 오곡백과 그것을 이제 먹게 될 텐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졌고 우리가 이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구나. 그러면 더욱더 영성적 식탁이 될 것입니다. 소재란 히브리어로 민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을 민하라고 말합니다. 왜 선물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총과 친절 그 호의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그 곡식 창고가 있는 곳에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죠. 처음 사온 곡물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또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갔을 때에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곡물을 사려 올 때는 너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죠.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하자 그 야곱이 기겁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죽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또 베냐민까지 문제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곡물을 사와 그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여전히 염려가 된 야곱은요, 이들을 보내면서 요셉에게 드릴 그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가나안의 소산물 중에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의미죠. 또한 소재는요, 어떤 소국이 자신을 통치하는 대국에게 바치는 곡물이 바로 소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감사해서 또 계속 보호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소재의 곡물을 바치는 것이죠. 조공을 바칩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요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죠.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갔습니다. 그 말은 바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셨고 또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왕은요, 이 나라의 견고함과 부강함이 잠깐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라가 견고해지며 부강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왕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 골골마다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시골 고을까지도 백성들이 있는데 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방백들을 골골마다 다 보냅니다. 이제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셨죠. 유다 나라만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다 주변 나라들에게 유다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보게 한 것이죠. 특별히 블레셋과 아라비아 같은 큰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요.
이 블레셋은 유다의 종의 신분이 되어서 예의를 지키며 조공을 바치죠. 강한 나라인 유다가 약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바친 조공, 그것이 바로 소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무엇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견고하게 만들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렵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이제 유다는 무엇만 잘 지키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비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말 잘 승면 된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요, 형식적인 제의만 잘 지키면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죠. 분명 예배는 형식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지만 예배는 형식만 잘 지킨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그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속이 하나님께 감사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에 회개와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의 속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예물을 누가 드려야 합니까? 이 땅에서 말씀의 실현인 소사물을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인 소사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곡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소출을 거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출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실현하신 그 소사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말씀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누구든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소사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소재로 드릴 때에 방식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는 무엇입니까? 껍질이 섞이지 아니한 나달로만 곱게 간 가루를 말하죠. 껍질과 막 섞여 있는 거친 가루랑은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막 뒤섞여 있는 거친 가루와 나달로만 곱게 간 가루 대조해 보셨습니까? 벌써 상품의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방앗간에 가보면 가루를 내는데요, 고운 가루를 위해서 곱게 갈려졌는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만져보고 색깔까지도 확인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운 가루일수록 반죽도 잘 되지요. 부드럽습니다. 좋은 상품의 떡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빵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친 가루 대신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제 때 흠없는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최상의 가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드리라 하는 것은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거친 마음, 거친 인격, 거친 말, 거친 행동으로 드리지 말고 잘 다듬어진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었기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진 상태에 있다면 그 거친 마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되지 아니한다. 거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고운 마음으로, 화해하고 고운 마음으로,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삼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 전날 토요일 이 예배일부터 먼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우리는 말과 행동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올 때 특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 행동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친 마음을 가지도록, 예배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친 생각, 거친 말, 거친 행동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말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운 가루 예물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을,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을 바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예배, 가장 고운 가루가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섰는데 내 몸 아까워하고 내 고생을 아까워하고 내 고난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그 거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대목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을 거룩한 성품으로 다듬는 작업인 것입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땀이 피와 섞여서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최상의 가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 구속 사역을 앞두고 드려야 할 예배였기 때문에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고운 가루가 되는 작업을 하신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고운 가루로 소제 예배를 드리는 이 예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죠.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냥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재, 그 고운 가루 되는 그 처절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 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원대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속과 성품을 고운 가루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다듬어진 이 성품의 예배는요,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뜻을 다하여 이런 말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는 고운 가루가 된 성품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거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깊이 깨달았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라, 이 말씀.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요,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봤죠.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뜻을 다하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은요, 자신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그곳에, 그 성읍에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얻었죠. 하나님이 채우신 그 물건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의 소출을 먹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소출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뚝딱 쉽게 만들어지는 거친 가루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운 가루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진 것일수록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품과 뜻을 다하는 예배자를 만나주시죠.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뜻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과 행실에 있어서 잘 다듬어져도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임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유향은요, 향기를 내는 것인데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으시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뜻을 다하는 고운 가루의 예배요, 성령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이며 기도의 향기가 있는 소재 예배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저녁 소재의 예배입니다. 그 말씀 보면 엘리야가 저녁 소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으로 12개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세웁니다. 뜻을 다하죠. 제물을 단 위에 두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저녁 소재였다는 뜻이죠. 이 소재는요, 곡물로 드린 소재는요,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엎드려 외쳤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 여호와 앞에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무엇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세상 신이 비를 내리고 소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의 주관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비, 적절한 비 하나님이 주시고 땅의 소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역력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큰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까? 뜻을 다하는 예배, 성품을 다하는 예배, 인격으로 다듬어진 예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소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 또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